아직은 더위가 물러간 건 아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찬바람이 불고 있네요. 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일씩 통해서 어른들 함께 만나 뵐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하고 반갑고 할 뿐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죠. 이 새 정부가 들어서더니 소위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사회 구석구석에 감춰져 있던 온갖 그 불합리, 불균형, 비리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추했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부디 그 지금의 이 초심을 잃지 말고 하느님께서 둘러놓으신 이 착한 운수를 잘 닦아서 성공한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우수한 영성을 전 세계에 좀 나타내 줬으면 하는 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그 변화에 좀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가 베풀어야 할 덕화는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그 6월 10일인가요? 민주항쟁 30주년이라 해가지고 민주시민 대동제라는 행사가 있었죠. 우리 그 천도교 마당에서 동학농민그룹이 출발을 하고 저 탑골공원에서 3일 만세 그룹이 출발하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앞에서 4월 혁명 그룹이 또 서울역에서 5월 광주항쟁 그룹이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6월 항쟁 그룹이 청운동에서는 그 촛불 시민 그룹이 이렇게 각각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 광장에 모여서 대동구 그 굿판을 벌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그 민주항쟁의 자취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출발하는 그 선두는 우리 동학농민그룹이 이 궁을 깃발과 함께 이 앞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조상님 덕에, 선열님들 덕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뭔가 좀 기분이 착잡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대체 뭘 했길래 이런 대접을 지금 받는 것인가? 우리라 무슨 팔자 불로자득하단 말가 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덕처나 광제창생 얘기하면서도 깨어있지 못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인용한 사회적 정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성령 출세설에 처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고 억저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학에서는 시대 정신,
이런 말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어떤 한 사회, 어떤 한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그 지배적인 정신이나 어떤 경향 또는 그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회적 정신 이렇게 말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러한 그 사회적 정신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 시대를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성과 합치돼서 형성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만고 억조의 영성은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사회의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 사회적 정신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그 하느님의 선물 같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 갑오년 동학혁명 때 당시에 보구간민 척양척외를 이야기하던 그 사회적 정신은 30만 명에 이르는 동학교인들의 희생과 또 그 희생의 결과로 형성된 거죠. 김인현 독립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 이민족 혼태 당하는 이 수모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200만 국민들을 만세운동에 나서게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이 탄생됐고 그 정신이 이어져서 민주화에, 오늘날의 그 민주화에 그런 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수라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 정신이나 운수나 내용은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시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운수에는 일정한 때가 거기에 개입이 되지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운수론자들의 주장으로 본다면 갑오년 혁명이나 김인현 독립선언 같은 거는 때를 살피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때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 죽창 그 정도 들고 또 만세운동 정도 부르고 도대체 그래 갖고서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러는 거죠. 괜히 섣불리 일어나서 애꿎은 사람만 죽여놓고 그 결과로는 교단이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그러니 이건 마치 꼭 한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운수론자들은 우리 과거의 갑오년이나 김인현 그 운동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운수론자들이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갑오년 때의 신사님의 그 총기포령은 어찌 보면은 우리 다시 대열을 재정비해서 한양으로 진격하자 하는 그러한 그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구간민 척양척외의 이 대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이 독립선언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사님께서 이걸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만세를 부른다고 독립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좋은 운수라는 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닦아야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시개벽이라는 것은 그 운수를 바로 밝혀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사님, 성사님께서는 이 사회적 정신과 운수와의 관계를 이 갑오년 사건과 김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훤히 밝혀주신 성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천도교가 운수를 운운하는 다른 그 동학계열의 종교하고 크게 구분되는 점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교단에는 포독 2500이라는 구호 아래 포독 운동이 아주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교단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독 운동은 과거에도 있었죠. 늘 있었던 거죠. 한번 그걸 되돌아봤습니다. 한때는 각종 강연회, 강좌 이런 거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 또는 교단 밖에 우수한 학자들을, 훌륭한 학자님들을 동원해서 우리 천도교 교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런 일에 전념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중들 모으느라고 기념품도 만들어 돌리고 그랬었죠. 또 한 번은 이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해에 2사람씩만 포독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해에 교인 수가 3배가 되죠? 끝까지 2사람 못 데려와요? 그런 발상이 있죠. 또 최근에 와서는 4대 기념일을 비롯해서 우리 그 각종 기념식에 외부 사람들을, 특히 그 이름 있는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천도교 교리가 이렇게 훌륭하다 하는 거 알리고 또 식후 공연 하면서 천도교 문화의 우수성을 참 이거를 뻑적지근하게 알리면서 그런 그 행사들을 포독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과거의 노력들이 지금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지만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포독이라는 게 그렇게 어떤 단기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어떤 사업, 그 사업을 갖고서 그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을 모집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포독운동들에 대한 이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단지 그런 과거의 그 노력들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공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한번 우리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산하대운이 진귀찬도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정작 지금 이 돌아오고 있는 산하대운이 뭔지 우리 모르고 있죠. 무슨 도가 돌아오고 있는지. 용시용활하지 못하면 우리 도는 죽은 물건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 그러면 어느 때냐? 이거 우리 모르고 있잖아요. 후천 운수를 알아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간섭지 않아서 갖고 놀다가도 죽고 자다가도 죽고 섰다가도 죽고 앉았다가도 죽고
그런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말씀 인용하면서 죽는 거를 두려워하고만 있지, 그럼 이 후천 운수를 알아서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일이냐, 이건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뒷감당하려면은요,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운수를 이때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그런 문제들을 외면해 갖고서는 포덕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껴안는 그런 포덕,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적 정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덕운동을 함께 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특히 인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많은 사회적 정신을 형성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죠. 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전자기기 같은 거의 발달로 세상이 편해지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들이 또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진 자하고 못 가진 자의 대립이라 그럴까요? 상식적인 다수하고 창의적인 소수자들 사이에서의 그 갈등, 성장 위주의 그 정책이냐 분배 위주의 정책이냐 하는 데 따라서 각 계층에 따라서 다 목소리를 달리하고 있죠. 특히 남북 통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통일이냐 이념이냐 어떤 흡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기서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늘연대를 비롯한 그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뛰어들어서 우리 목소리 내고는 있지만 원로 교인 여러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그 폭넓은 지지나 교단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면에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지난번 우리 교령님께서 앞에 계셔서 참 민망스럽습니다만 설교를 통해서 삼경포덕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참 우리 교단의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경포덕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경천, 경인, 경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갖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써 포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참 우리 동네에 아무개 있는데 그 사람 참 인격자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늘 수근수근합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천도교인가 뭔가 그런 걸 믿는 사람이래. 이렇게 그 얘기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이 진정한 포덕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 그런 사람 같으면은 참 어느 분야에서든지 사회적 정신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그런 지도적인 인물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에 있어서도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자체가 가장 근본에 해당되는 우리 자신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하나의 방향을 삼경 사상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걸 제시하신 건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포덕이 그야말로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포덕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게 교인들에 대한 교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인들에 대한 교화 없이 포덕만을 말하는 거는 마치 그 병사들을 아무런 훈련도 없이 그냥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도교가 얼마나 뛰어난 종교냐 하는 걸 논리적으로 추상적으로 그걸 장광설을 늘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천도교를 믿으면 복이 와요, 만사여의하게 되어 집안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포덕은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령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삼경 포덕론이 참 하나의 교회에 자리 잡게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삼경 사상으로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덕화를 베푸는 일이라 보겠습니다. 사업하려면 종잣돈 필요하죠. 포덕하려면 종잣사람이 필요한데, 그 종잣사람은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적절한 햇볕과 적절한 봄바람에 의해서 싹이 터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 종잣사람도 그렇게 성장되도록 해야 돼, 성장되는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덕화이고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가끔 농담 삼아 이런 말씀을 교구에서 하고, 이런 농담을 참 교구에서 하고 했었습니다. 당신 그저 연월성 내는 것만으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낸 연월성 그 가치만큼 교회로부터 뽑아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괜히 왜 연월성만 냅니까? 내가 낸 것만큼 교회에서 뽑아가야죠. 그런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합니다. 동시에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교인들이 그 연성비를 뽑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교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교인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요구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성비 왜 내요? 그죠? 괜히 난리죠. 그죠? 딴 데 가서 회비 내면은 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괜히 농담 삼아 한 말씀 드린 겁니다. 내일은 제일기념일입니다. 신사님이 지금 이 세상에 참 유형으로 계시다면 우선 어떤 일부터 하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기념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